믿음과 사랑의 위력입니다. 믿음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위력이라고 말하며, 사랑은 어떤 위력이 있기에 사랑의 위력이라고 오늘 정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필요합니다. 하나, 이런 것보다도 위력이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재력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학력을 쌓아 지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사망과 생명의 기로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자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지 왜 사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망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사망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사망의 나무입니다. 바로 사망의 나무는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나무라고 했지만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가 돼도 하나님만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네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사망의 나무입니까? 어떤 것이 생명의 나무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반면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은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바로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따라 살면 생명이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기능은 지정의, 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입니다. 이런 센스는 세상과 접해 있고 물질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은 네 안에 있는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살지만은 내가 바깥 세상 것을 듣고 살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것 깨닫지 못하고 왜곡했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도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의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란 말 하지 않았어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이지만 육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정령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더라. 세상은 우리가 보암직스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가지고 싶은 데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뿐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는 여인이여 세상과 친구된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생명을 따르지 않고 사망을 따라 살고 있는데 사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 그래요. 절대로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세 단계의 죽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영적 죽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몸을 가지고 시험해 드립니다. 제가 손이 지금 이 손에 5손가락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내게 되면 내 손하고 내 손가락은 살아있지만 엄지손가락은 잘라나가는 즉시에 죽습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손가락도 내 손에서 잘라내면은 이 손가락은 죽습니다. 하나, 내 손은 살아있어요. 손가락이 잘라진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왜 손이 살아있습니까? 내 팔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팔에서 내 손을 잘라내면은 이 손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팔은 살아있습니다. 내 팔을 내 어깨에서 잘라내면은 이 팔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어깨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더니 생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몸은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결국 영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부닥칠 때에 혼이 태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영이 출생했습니다. 그 영이 살려면은 반드시 영은 영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것이에요. 그 영이 떠나가면 그 영은 죽습니다. 왜 사람의 육신이, 사람의 몸이 밥을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어야 하고 채소를 먹어야 합니까?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채소도 흙이고 동물도 흙입니다. 왜? 그들이 바로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데 식물은 어떻게 번식합니까? 뿌리를 땅속에 받고 광물질을 빨아먹고 사는 게 바로 채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은 그 채소를 잡아먹으니까 그 채소 역시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기를 먹든지 생선을 먹든지 아니면은 닭고기를 먹든지 아니면은 곡식을 먹든지 먹어야 살아요. 그건 육신이죠.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생명을 줘야 유지하지, 아무리 영이 출생했다고 해도 성령이 떠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50일 금식하고 60일 금식해봐야 여러분 몸이 살아있나? 죽게 돼 있죠. 이런 진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종교적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밥을 먹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나중에 죽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은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지라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여성들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육체가 됐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들었어도 육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육체는 아담의 죄를 진 후에 이 몸이 육체로 바뀐 것이죠. 육체가 됐습니다. 그렇고 그 육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이사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몸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동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사람이 왜 가끔 가다가 발작하면 악한 기질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거 자기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 영이거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길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죄로 끌어가는 도다. 이를 보건대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체라는 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의 몸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영혼을 만든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 영이지 죽은 자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을 때 사단의 말이 들어온 겁니다. 거역.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거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하면 사단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이사 나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혼을 가지고 내 몸속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몸은 하나인데 나라는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 여자 때문에, 사람의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일신이에요. 하나라고요.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육체라고 말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그걸 육체라 할 때 몸이라고 그 바디라고 쓰지 않고 플래시라고 써요. 플래시, 피가 섞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한문을 쓸 때는 육이라는 육을 쓸 때 그 육 속에 사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속에 나 외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그게 악령, 그게 바로 사탄, 그게 마귀, 그게 마귀 꼬봉,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마귀가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왔지 살려고 들어왔어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려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뭔지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로는 쌈박질하고 남을 욕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게 다 여러분이 하는 짓이 아니고 그 속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죽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때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 살아있는 뻗어 살았는데 그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요 영생을 못해요. 사람의 영생은 영혼입니다. 영.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가지고 120년을 줄어버렸어요. 그 120년도 바로 살면은 120년 사는데 맨날 죄 짓고 살면 그것도 더 짧아져요. 맨날 이성적으로 죄 짓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담배나 태고 그러면은요 짧아져요. 죄는 질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영원히 살려면 영을 따라 살아야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시간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바빠가지고 콩닥콩닥 콩닥콩닥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의 주먹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몸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졌습니까? 영혼이? 그래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서 부잣집에 떨어진 음식을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는 병들어가지고 치료할 약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 헌들을 앓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돈도 없어서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기는 부자가 썩어 흙이 되나 거지가 썩어 흙이 되나 똑같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영혼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고, 세상에서 잠시 동안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호의호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이 뭐냐면 우리 신이지, 영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니까 죽었어. 사람들이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 육은 다 흙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영혼들이 어디 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전부가 바닷속에 들어갔든지 무덤에 들어갔고요. 근데 예수 믿고 바로 생존한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다 천국 갔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이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무덤이 내주고 바다가 내주고 시체입니다. 음부도 내줬어. 음부는 누가 있는 것이야? 거기는 몸이 간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간 것이에요. 영혼이 일어나요. 그래 그들이 부활해요. 그들의 부활은 상급 부활이 아니고 영생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5장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딜 떨어집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죽음이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게 죽음이에요. 지금은 세상에는 불신자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은,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은, 살아생전에 목숨이 있을 때, 부지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전부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 플러스 몸을 입어가지고 썩지도 않고 죽지 않은 몸뚱아리 가지고 불 속에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지금 세상의 고통계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해서 고통받는 거, 사업하다가 안 돼서 고통받는 거, 자식이 삐뚤어나가서 고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직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아직 목숨이 부지에는 그 형제 다섯은 내가 들어온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인사 되게 만들어가지 말고 믿음 바로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상그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택하셔야 돼요. 생명을 택하세요. 생명을 택하세요. 영생을 택하세요. 영생을 택하세요. 주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지 세상에 병이나 고쳐주고 목을 꺼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망이 뭔지 알았으면 생명을 택하라 했으니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에도 세 단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됐을 때에 그게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가 신이라고 그래서 신, 영. 왜? 흙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내주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됐어. 바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 그러니까 영물입니다. 우리가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고, 로마서 8장 9절 15절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자니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사는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물은요 고이면 썩어요. 흘러야지. 사랑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식구를 낳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식을 한 복이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해야지. 진짜 영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죠. 믿음의 자식을 낳아야 되죠.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무리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줘야지 맨날 손가락 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미력인데,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어야지. 그건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